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가리지 수 없으니 사랑으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기현 선생님 양사부산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내일 시간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내일 수술하게 될 겁니다. 식도암 2기 확진을 받고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또 예배를 직후에 바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조기현 아버님 내일 수술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손길이 주님 손길이 되어서 쉽고 평이하게 정확하게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한 이후에 수술한 이후에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지만 집사도 오늘 오셨는데 이지만 집사는 또 눈이 안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안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사님 나머지 한 눈도 시력이 약하니까 눈 두 시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신경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마음으로 모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이번 의지하고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심을 구하여서 보여주시고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완치가 되어지고 내 몸에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안수고들은 손을 대주시고 오늘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잘 수술되어서 모든 나쁜 부위들은 도려내고 주님 깨끗하고 아름다워 하나님께 받으셨던 창조의 원리들을 회복되게 하고 살아나시고 건강한 안구가 안구를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나 죽은 육신을 살려주시고 안구를 회복시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조기현 아버님 아들을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치료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술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선생님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주님 모든 세포 조직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며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도 하나님 빠르고 건강한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모든 순서들을 간섭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진만 집사님 주님 안구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경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세포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집사님 안구들이 만져질 때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인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 보내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국 각지에 선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조수희님 함께 하시고 좀 출타한 종들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나의 몸과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축복하시니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나 못 가도 주 아프지 않으니. 다른 어른에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보이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문제만 보고 또 하나님 지적하고 하나님 또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주며
손을 잡아주며 품어주며 기도해주며 축복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나는 모든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물질에 무너진 관계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만지시며 터치하여 주셔서 재충전이 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회복되며 살아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울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 울고 죽어있는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울고 믿음 없고 무능력하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고 울며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쁜 장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쁜 장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표현하며 죽어있는 교회들,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수요 비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통일의 꿈이 앞당기게 하시고 부산이 살아나며 축제 예배와 세일 모임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 80명, 수요 예배 40명, 새벽 기도 20명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매주 성경 읽기와 큐티와 오이코스 사역의 생활화를 통해서 더 처치인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를 섬길 건물과 선교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규현 아버님 기도한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준만 안수집사님 안구질환 치료를 통하여서 건강한 안구질환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역류성 후두염 김연옥 권사님 무릎, 조영원 집사님 무릎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가 되어지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쁜 장교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쁜 장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기적의 손이, 치유의 손이 매 순간 경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정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과 체력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큐티 산책하는 일과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과 기도하시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선교하며 동료하는 사역자들 많이 붙여주시고 만나는 사역자들마다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만나는 친구와 교회들마다 살아나며 충전이 되며 아버지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사무엘의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쁨 장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정기 교수님 늘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님들로 훈련시켜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로로 나의 마지막 걸음 바다로로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충전한 것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충전한 것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열 장로님, 생일 감사 성광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동생 생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주만 안수 집사님, 누님, 이진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주만 안수 집사님.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리가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희신 사모님 헌금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감사하는 내용대로 간구하는 내용대로 간섭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11조헌금, 주일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헌금, 특별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들입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우리 보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 학과장 되시는 이정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깜빡했는데 오늘 보니까 최은서 선교사님 또 안면에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러시아에서 선교사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삶을 주님께 드렸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고신대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랜만에 또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회 이렇게 이전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지나다닐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귀한 시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페이스북으로 목사님께서 우리 또 기쁨찬 교회의 사역 내용들을 좀 올리셔서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과 주의 사랑들을 온 땅에 나누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좀 전에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11년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강산이 한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금방 흘러간 것 같고요. 우리 최임순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때가 또 엊그제 같던데 참 이렇게 기쁨찬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학을 또 학과를 설립하신 목적을 놓치지 않으려고 참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교회들을 섬기고 태권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곳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전국의 어떤 대학이 하지 못하는 우리 전 학과생들을 5개 팀을 나누어서 현장으로 파견을 하는데요. 1차 팀이 가서 5째 팀이 마치게 되면 거의 방학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들이 뭐 2-3개 팀, 봉사팀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과는 전 학과생들이 지금 자그마치 우리 학과생들 한 140명 정도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20-30명씩 그렇게 나누어서 길을 떠나게 하시오니 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녀왔던 나라들을 한번 좀 우리 영상 한번 보고요. 지금 이제 태국, 미얀마, 라오스, 뭐 또 멀리는 우간다까지 다녀오고요. 중남미를 또 다녀오고 뭐 계속해서 사역들의 길을 넓혀나는데 오늘 다녀왔던 우리 지난해 다녀왔던 영상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태국, 태국, 캄보디아, 그다음에 우간다, 미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네팔을 다녀왔던 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방학이 시작되면 자기가 섬기고 싶은 현장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여기는 캄보디아인데요. 불교권과 그리고 공산권에 묶였던 첫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들 만날 수 있는 교도부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할 만큼 참 좋은 하나님께서 매개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들을 섬기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넘나들면서 어쩌면 외로이 사역하시는 그분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일제히 수업이 멈춰지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육군 본부의 군 장교들에게 들어가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태권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요. 두 번째 팀이 태국을 들어갔는데 태국에는 두 팀이 나눠졌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돌고 다음에 빡천과 촌뿌리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열흘 동안 9군데, 10군데 학교를 넘나드는데 자그마치 7-8천 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일제히 우리 스님들이 학생들의 배수지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누가 저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태권도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믿음으로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분 우리 교장 선생님인데요, 학교에 도복을 줬더니 그 더운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한류 열풍을 일게 하셔서 행복하게 도복을 입고 있다가 사진 찍자 그러니까 겨우 아쉽게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참 좋은 모습들을 계속 나누고 갑니다. 세 번째 팀이 남아공을 향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을 넘나들면서 참 긴 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났고요. 언어와 피부와 국경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저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시는지, 한류 이 스타크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참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팀이 영국과 프랑스를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영국은 그 옛날 종교개혁자들의 참 힘찬 부르짖음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이제는 교회당이 밖에서 식당이 되고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우리가 로방전도를 하면서 사역에 문을 열어 나갔는데 참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물었더니 우리의 정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고 있던 그 소설의 이야기처럼 대답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영국 교회에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힘을 실어드리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참 세계인이 함께는 이 에벨탑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팀이 네팔을 향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스카가 인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네팔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불교의 이 사원이 한국교회에 버금가지 않는 만큼 굉장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사원을 확보한 저곳에 기독학교를 그리고 소수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해드리고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했던 참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스카가 태어났던 곳까지 길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우리 표지 모델을 보셨을 텐데, 저게 지난해 우리 고신대학교 수시, 정시 그리고 이 편입생들을 위한 표지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의 표지 모델로 써 있는데요. 저걸 보고 어떤 분은 고신대학이 체육대학이냐 묻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 현장을 넘나들 마다 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렇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끝들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만나야 될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역을 매년마다 진행하고, 올해도 2월달 3월달 되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메일로 페이스북으로 막 또 전화로 우리 땅까지 달려와 좀 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모스크바를 지역을 지금 진입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도미니카, 이 중남미 지역을 또 넘나들 거고, 그리고 캄보디아, 태국 지역들, 베트남을 길을 떠날 계획이고요. 이미 그리고 또 브라질 지역들도 좀 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다녀왔던 이 나라들 가운데 네팔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팔에 사역을 진행하는데 수도의 카트만두에서 사역을 마음껏 사역을 진행하고 종종 선교사님들이 홀로 있게 외로이 사역을 진행할 때 강한 장벽 앞에 힘겨워할 때 저희 팀이 들어가면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면 학교 일제히 문이 열려지고 교장선생님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시장들 동석하게 하셔서 그 지역의 사역이 안정스럽게 진행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데 그래서 네팔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수도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스카가 태어난 이 루피팅이라는 곳으로 약 8시간, 9시간 북동쪽을 버스를 타고 길을 떠났는데 길도 없는 길들을 막 뚫고 갔는데 길 같지도 않는 길들이 참 비포장도로 얼마나 힘겨운 길을 뚫고 들어갔는데 루피팅이라는 그곳에서 기도 학교를 찾아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최적지에서 마음껏 전하고 돌아오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딱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한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차가 딱 통과하고 나서 일제히 교통 경찰들이 막 길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분주하게 아주 심각하게 길을 막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나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에 이 운전기사한테 질문해서 왜 이렇게 분주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네팔이나 이런 곳에는 우기철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산을 쓸어내리고 다음에 막 길이 유실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마침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 소식이 오고 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길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차가 딱 통과하고 나서 2-3시간 만에 온 산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저는 감사한 것은요. 그 땅은 여러분들 한번 산이 무너지거나 길이 무너지고 나면 뭐 일주일, 한 달 이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우리 차가 통과하지 못하고 딱 멈췄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우리 일주일 하고 돌아와서 다음 팀을 인솔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딱 일주일 열을 먹고 살 경비만 딱 갔는데 만약에 우리 차가 멈춰버렸으면 굉장히 좀 난처한 일이 생길 뻔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팀이 들어오고 막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갇혔으면 굉장히 큰일 날 뻔했죠. 아마 이전기도 교수 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들 끌고 가서 뭐하노 이라고 막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차까지 딱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길이 딱 차단되어지는데요. 참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임마누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팀이요. 이 태국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빡천과 빵생과 촌뿌리 지역을 4년 동안 동서남북의 한 도시를 다 섬겼는데 저희가 열흘씩 사역을 돌았는데 2년차 될 때 우리 교단 선생님 사모님이 같이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놔라 그랬더니 학교 좀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놔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교사가 되면 태국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비자 받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막 다른 나라 왔다 갔다 하고 늘 유동성이 있는데 학교 교사로 한국어 교사가 딱 돼 있으면 공식적인 이 라이센스가 확보되면서 비자도 받기가 온 가족까지 그래서 이 안전하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비자가 그래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학교 교사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그래서 교사가 좀 되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놨기에 저희가 같이 사역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진행했는데 아니라 그럴까 3년차 딱 갔더니요. 저희가 돌았던 학교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학교에 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 3년차 갔더니 2년차는 저희 안내도 하고 막 교제도 많이 했는데 3년차 됐더니 본인의 사역이 너무너무 바쁘고 즐겁게 진행되고 있어서 마치 물찬 제비처럼 막 날아다니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참 저희도 행복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태국 사역을 감당하면 참 재밌는 묘미는 뭔가 아니 여러분들 태국 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태국은 불교권이기 때문에 인사 자체들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교 사원이 많은지 우리 한국 교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사원을 확보한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전혀 참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요 시범 쫙 하고 나서 아이들 사형리 하라고 쫙 풀고 때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아이들 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안 될 것 같던데요. 정말 여기저기서 아이들 손을 들면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감격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주의 역사에 대해서 안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기로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저는 보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역사를 보기 때문에 역시 선교장을 또 넘나들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의 역사에 선두에 서셔서 때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의 찬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영국 프랑스를 갈 때요 선교사님들이 좀 영국 땅에도 정말 우리 팀이 좀 날아와서 지난 2002년도에 런던 올림픽 때 저희가 한번 40명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을 올림픽 주변을 넘나들면서 쑥대밭을 한번 만들어서 복음을 정말 선포하면서 로방전도부터 교회들을 넘나들면서 많은 섬김을 가졌었는데 또 선교사님들이 좀 한번 팀이 들어오라 그래서 저희가 20명이 끌고 들어갔었는데 여러분들 영국 땅은 성령의 이 불길이 1904년도에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도화선이 돼서 그래서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에 이 1907년도 평양 대붕까지 연결했던 곳이 바로 영국 땅이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놀라운 불길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땅에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가 말라가니까 지금 뭐 교회가 영국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만났는데 맨날 어떤 교회는 가서 보면요 교회 절반은 이렇게 이 칸막이 해놓고 앞에 의자 피아노 다 모아놓고 뒤에는 술집하고 있고 카페하고 있는 교회를 저희는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교회 몇몇 남아있는 교회에 힘을 실어들고 집회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돌면서 저희도 우리의 참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도 많았던 게 뭐냐면 그 옛날 요한 웨슬리나 존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요 복음을 한번 전가하면 지하에서 광부들이 일을 하다가 점심때 밥 먹으러 올라와서 정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얼굴이 시큼하게 그렇게 이 연탄에 흙에 그렇게 덮여있는 그런 가운데도요 점심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들의 복음 전가는 그 말씀 앞에 6만 명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영국 땅. 근데 하나님의 예배가 기도가 말라지는 그 땅이 그렇게 황폐화되는 가운데 이번에 저희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뭐 매년 좀 들어와 달라는데 매년 들어가기는 참 쉽지 않은 가운데서 경비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도 힘든 가운데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 프랑스 지역을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도하 해협을 넘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제가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영국 땅에서는 사역을 아주 너무너무 잘했는데 프랑스 2박 3일 동안의 사역을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이 문화 탐방하고 기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영국 사역은 아주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잘 감당했는데 왜 프랑스 사역은 특별한 태국 사역이 전혀 없이 기도하고 땅 밟고 사역이 뭐 우리 안에서 집회하는 것으로 좀 잡혔냐 물었더니 영국 사역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 외부에서도 좀 로방전도도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이 프랑스는 이 모슬림들이 집권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테러도 많이 일고 함부로 복음을 좀 전하기가 많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가운데도 계속 아쉬움을 갖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켠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태권도 시범하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면 시범할 때는 우리는 송판이라고 나무판이 필요한데요. 그게 한번 할 이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왠가 여러분들 영국 신사들은 손에 늘 뭘 들고 다닌다 그러죠? 우산이죠, 우산. 여러분들 저희가 여름에 가보니까요. 영국은 막 오늘처럼 화창했다가 비가 막 한두 시간 쏟아비 쏟아졌다가 또 깼다가 막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진행되니까 우산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역을 저희가 한번 하는 동안에 마침 이렇게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한번 할 그 사역의 분량이 하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 걸 보면 제가 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 프랑스에서도 한번 할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서 좀 하면 좋겠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인이 함께 모이는 에벨탑 앞을 하나님 보이시면서 저기 한번 터뜨리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승부장님께 제안해서 이 에벨탑 앞에서 한번 시범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냐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 에벨탑 앞은 세계인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허락이 되시려 그러면 두서너 달 전에 사전에 이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지 그냥은 하면 경찰들이 제재를 받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속으로 그걸 좀 미리 좀 해놓지 뭐 했노? 좀 이런 아쉬운 마음도 좀 있고 그런데 근데도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땅을 보여주셔서 제가 다시 그러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에벨탑 딱 10분 거리 정도 되는 데서 우리 몸 딱 풀고 바로 달려가갖고 버스 딱 타고 뛰어가서 내리자마자 바로 뛰어가갖고 에벨탑 앞에 딱 서갖고 플래카드 딱 찾고 바로 시범 보이다가 경찰들이 그만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냥 놓으면 안 되겠냐. 제가 그런 한 질문에서 그때 뭐 학과장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 선교사님들도 또 복음에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밥 먹고요. 에벨탑 10분 거리에 진짜 몸을 쫙 풀고 막 애들 도보 입고 충분히 딱 땀을 풀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아니 다를까 그때부터 경찰차가 한 대 와갖고요.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눈빛 같은데 하나는 막 애들이 날고 이러니까 좀 부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아들이 뭐 하나 한번 지켜보자고 또 감시의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3-40분 몸 쫙 풀고 기도하고 딱 현장으로 버스 타고 이동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뛰라 해갖고 막 뛰어가갖고 완전 언덕 위에서 시범 플래카드 애들 잡고 그냥 막 시범하면서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 딱 격파했더니 경찰들이 여기저기서 오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제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안 될 거라 생각이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보따리서 가야 되나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경찰이 좀 뭔가 계급장한테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온 태권도 유명한 팀인데 세계인이 함께 모이는 곳에 축제 시범 한번 보여줄게. 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해달라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잠시 자기들끼리 언론하더니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언덕에서 대충 하지 말고 저 계단 내려가고 에벨탑 앞에서 넓은 광장에서 제대로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참 너무너무 놀라서 그래서 계단을 쭉 내려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길을 떠나 내려갔는데요. 딱 넓은 광장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 내려가는 어간에 또 한쪽에서 또 들려오는 얘기가 아마도 저쪽에 또 관할하는 경찰들이 따로 있어서 좀 제재를 또 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기에 안 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내려가고 넓은 광장에서 딱 정말 사람들이 이런들 전 에벨탑 앞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고 동서남북에서 볼 수 있는 딱 좋은 위치에서 저희가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참 여러분들 보십시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도 긴장하고 애들도 긴장하고 그만 하라 그러면 보따리 쏘고 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사역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지냈는데
마지막 플랜카드가 지는 막 큰 플랜카드가 지저스 러브스라는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플랜카드가 떨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느 누구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요, 플랜카드 현수막이 떨어지니까 지네들도 막 긴장하고, 교수님이 하자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 믿음 약한 아이들은 어쩔까 싶어 막 고민도 하다가 플랜카드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애들이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이원하시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길을 떠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런 선교적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마음껏 주님 앞에 몸을 던지고 마음을 던지고 인생을 던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선두에 섰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런데 그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중에 중간에 새로이 홀연히 등장을 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기는 대략 AD 52년에서 67년경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현장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전도여행 때 뿌렸던 씨앗들이 전 유럽과 로마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열매를,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간에 수많은 이 전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알렉산드르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추정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미에 보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을 넘나들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볼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을 바라보면서 홀연히 등장했던 이 아볼로를 살펴는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수록 밀려드는 영적인 어둠과 죄악으로 인해서 갈 걸 알지 못하는 수많은 목자 이런 양 같은 주변에 참 하나님의 손길에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들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나눔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준 이 아볼로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아볼로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삶 속에서 가르치고 열심을 때 말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해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치나라고 말하는데요. 저기 오늘 이 말은
에베소에서 만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즐겼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 아볼로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도 보면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그는 즐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는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기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참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자들은 굉장한 이 심각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는 결코 그냥 간단하게 대충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자세히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보게 돼서 이 말은 열정적이고 용기 있는 외침을 그런 외쳤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침 이 아볼로의 고향인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당시 헬라 문화와 이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문서들까지 소장한 이 도서관을 가진 대학까지 가지고 있는 대학, 이 도시가 바로 오늘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오늘 이곳에서 최초의 신약 성경 번역인 헬라 번역 70인역이 번역될 만큼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굉장한 이 교육과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런 곳에 태어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아볼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최고의 헬라와 히브리 문법, 수사, 천문학 이런 최고의 학문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 아볼로를 두고 성경 2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이런 탁월한 은사와 또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이 아볼로가 자신의 안위와 다음에 부귀와 명예를 쫓아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에베소와 나중에는 고린도 지역까지 넘나들면서 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고 가르쳤던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라는 이름 뜻은 은경과 침략가라는 뜻인데요, 그런 자신의 이름에 맞게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그런 인생을 쏟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쯤 돼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과 달란트를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쏟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귀한 삶의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 하루 시간 동안 우리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좀 돌아보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와 삶을, 젊음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를 감당하겠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 만난 사람이죠. 그죠?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아무런 그냥 뭐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악취가 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주변은 좀 빨리 좀 떠나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죠. 만나면 자꾸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향기를 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소가 띄어지고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나를 인해서 기쁨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어쩌면 기독교가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 기쁨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향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볼로는 과연 어떤 자였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볼로는 과연 어떤 자였기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배우기를 힘쓰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오늘 25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당시에 요한의 세례만 경험하고 요한의 학파만 범람했던 때였기 때문에 오늘 이 아볼로는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이 예수에 관해서 듣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즉 이 말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흐르고 있는 이 사상들에 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26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로이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라는 이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당시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렇게 이 에베소식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2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이 에베소식을 떠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식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이 해당에서 말씀을 사모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더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약에 흐르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구약의 이 율법에 준한 예수에 대해서만 계속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쯤 됐어요. 이 아볼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아볼로는 자타가 공인할 만한 성경과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아무리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천막 제조자인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 성경 공부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위 이런 겁니다.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대요. 다시 한번 우리한테 와서 좀
예수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좀 잘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오늘 이 아볼로를 불러서 그렇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좀 나누고 있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아볼로가 기분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닐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도 좀 깊고 성경도 좀 더 아는데 아무리 비교해도 내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말씀을 좀 나누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니나 좀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하게 그 천막 제조된 부부가 와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를 나눌 때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대답 좀 크게 좀 해보이소. 주의 손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루 시간 일주일 동안 주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요, 좀 죄송하지만 1년에 제가 60, 70교회를 집행하는데 많은 교회가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서 하루 종일 성경 한 절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는 사람이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알 것이고 이 기쁨찬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감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도리어 요즘 오늘 이 시대는 어찌보니 없게도 이단들이 더 많이 모이고 성경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고 성경도 이상하게 좀 해석하는 그걸 또 성경이라고 막 쫓아가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말씀을 우습게 알고 목사님을 우습게 알고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기쁨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럴 때 주께서 일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시 없겠지만 제가 진짜 많은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섬겨보지만 정말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저는 유심히 살펴보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교회가 커야 되고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야 되고 물론 그런 교회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로 온 믿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갖고 있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교회의 사이즈와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게 아멘입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은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오늘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날에 겸손한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때이기에 오늘 이 말은요 이 직분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게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기.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아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준비된 이 아볼로를 마침내 하나님은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준비된 아볼로를 하나님은 바울의 귀한 선교의 동력자로 사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확장될 쯤에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동자로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볼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확장될 쯤에 뒤를 돌아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바라볼 때 잊을 수 없던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아볼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오늘 이 아볼로였다는 사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가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찬 교회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길을 돌아보면서 이 기쁨찬 교회에서 결코 잊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언급한다면 누구를 언급할까요? 이 기쁨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나라고 감사하면서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의 이름,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지 집사가 누군가 언급이 된다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로 이 귀한 교회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볼로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향해서 형제란 말을 다정하게 먼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린도 교회에 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얼핏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좀 아볼로가 좀 갈등이 나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좀 가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자꾸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굴을 비춤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에 누를 끼치거나 혼선을 빚게 할까봐 가능하면 자기가 가지 않겠나라고. 이 고린도 교회 당회장님은 소위 사도 바울인데 내가 자꾸 가서 얼굴을 비춤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에 누를 끼치거나 인기적인 관점에서의 혹시 그렇게 비출까봐 내가 가능하면 가지 않겠나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는가 그 중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한 동력자였는가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가운데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에는 한 가지는 몸이 많이 약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스피치 끝 말하는 것이 많이 어눌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기가 있으나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무기가 있더라는 거죠. 깊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라고 해. 말이 좀 시원하지 않다고 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좀 약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나타내려고 그런 가운데도 나타내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썼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글과 학문에는 깊이가 있었지만 소위 스피치 말하는 것은 많이 부족했음을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반면에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이 아볼로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를 우리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좀 몸도 약하고 말도 좀 시원찮았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그리고 겸손했던 이 아볼로를 만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만남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품장 교회도 심는 자가 필요하고 물 주는 자도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 주는 자도 필요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찬 교회를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신 것, 우리의 지난날에 걸어왔던 길도 알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작은 성김 가운데 우리의 중심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가 2번, 3번 살 수 있어서 2생을 살고 3생을 살 수 있으면 우리 한 번 대충 살아보고 대충 이렇게도 살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1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밤새워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순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아볼로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기쁨 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우리 마지막 우리 사역 영상 한번 보고 저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과를 참 매년 인도하시고 지난날에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올해도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역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고신대학인데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겨울날도 하루에 8시간씩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주님이 또 부르시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1년에 한 50회 가까이 시범을 보이면서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알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이 고신대 대학이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전국대회 가는데 저희는 시합 나가기 전에 한쪽 편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전국에 많은 태권도 학과가 출전하지만 경기 마치고 경기장에서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우리 고신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올해도 국가대표 시범단 6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0년 동안 자그마치 20명이 가까이 하나님께서 국가대표를 선발케 하시고요. 우리 고신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지난해 제9회 대회에 4,30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총장배 대회 하는 데가 참 15개 대학이 있는데요. 전국에 가장 많은 숫자를 지난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7회 우리 고신총회 역사 가운데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목사님 장로들에게 시범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누고요. 주의 영광이 필요한 곳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전하고 이 부활절 집회 때마다 부산을 위시해서 지역들을 순회하는데요. 지난해도 우리 부산의 시민공원에서 약 3만이 모는 곳에서 우리가 시범 공연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했었습니다. 이제 방학 때가 되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준비하고 있고
성도사님들이 기대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준비하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살았던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성도사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가며 아침 저녁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 앞인데 수많은 참 국비로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또 저희도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이 에벨탑 앞에 네팔 땅이었고요. 저희가 기도 가끔 시간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 이 감천항에 러시아 배들이 나가면서 한번 나가면 6개월씩 나가는데요. 돼지머리 나누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달려가서 매년 1년에 한 2-3번씩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후반기들은 고신대 총장배 전국 줄넘기대를 통해서 다시 3,000명 아이들에게 개막식 때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초중고등학교 채플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 요즘 초중고등학교 채플 들어가는데 예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애들 핸드폰 만지고 있고 아니면 자고 그러는데 우리 시범단이 가면 자는 애들이 없어요. 자면 손판이 날아가기 때문에 잘 수 없는 가운데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을 깨우고요. 우리 동성연애 반대 집회에 들어가서 힘을 실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태권도 대회 같은 데도 우리가 개막식에 들어가서 개회식에 들어가서 마음껏 축복하고요. 저기는 사천 지역에 시민체육대회 몇만 명이 모인 곳에 함께하고 대전, 서울까지 날아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매주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지난해 들어오셔서 참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감사하고 우리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번 주 우리 또 졸업식인데 졸업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지난해도 5명이 선교지로 들어갔고 올해도 3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좀 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심든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심는 것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전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자라고 성장하고 또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앞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고신대학교 하나님 세우신 고신대학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복음을 사수하는 대학으로 고신대학이 좀 든든히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저는 3년 전에 뉴욕에 가서 이 보스턴까지 사역을 진행했는데 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도 저희가 복음을 최초로 가서 시범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1620년도에 청교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달려갔다가 1639년에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성직자를 양성하게 세운 대학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성직자들을 좀 많이 양성하는 그런 좋은 학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은 복음의 은혜가 멈추어진 지 아주 오래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이 채플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채플실이 있으면 채플린이 적어도 이게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서 참 들어봤더니 어처구니 없는 게 그 채플실에 채플린이 달마의 제자인 중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닥도 들다가 한나는 모슬림인들 빌려주고 한 번은 예배실 빌려주고 뭐 이 모양 그런 가운데 저희가 가서요. 다시 한번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복음의 포문을 열려고 선교사들이 매일 공문을 보내서 좀 그곳에 한국에서 유명한 태권도 팀이 오는데 태권도 팀인데 선교팀인데 좀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답변이 우리는 입학식과 졸업식 외에는 그 어떤 축제도 학문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계속 거절이 됐어.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하나님 참 재밌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마침 한 이 시설과 직원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리젝트를 하는데도 계속 이
편지가 오니까 알았다. 그러면 뭔 팀인지 모르지만 별로 사람들이 안 오는 저 구석에 가서 조용히 좀 시범 보이고 좀 가라. 이렇게 해서 오케이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딱 받았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얻는 줄 알고 이 울타리 끝에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 것을 시범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이 존 하버드 흉상이 있는 이 교문 한복판에서 잔디밭에서 저희가 시범을 펼치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하지 마라 그러면 뭐 알았다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한가운데 시범을 보였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시범 딱 보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비들이 막 오더니 우리를 그만두고 나가라 그랬더니요. 워낙 우리 팀이 잘하고 뭐 은혜롭게 하니까 얘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호위하면서 지네들도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면서 끝까지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플랜카드가 떨어지고 같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하는 대학인 고신대학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채플과 예배가 식어버린 이 하버드 대학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날에 고신대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 저는 믿습니다. 거기다 우리 태권도 성교학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참 올해도 입시회원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22개과 가운데 이 뭐 의대 간호대 빼고 손가락 5번째 들 만큼 경쟁력이 그만큼 좋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 뭐 30명 뽑는데 우리 학과 못 들어오면 탑과회가 전과하려고 지금 한 10명 넘게 또 좀 과 경쟁력이 약한 과로 막 들어오려고 좀 한 10몇 명 좀 합격이 됐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창교회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 참 복음 전가하고 선교사에 가시는 일에 기도하시고 함께 모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을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신 분명한 이유와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아볼로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외치고 살아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기쁨전교회를 그러한 은혜의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사역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또 어두워지고 해야 될 귀한 사역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로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셔서 정말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고신대학도 태권성교학과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학교, 학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은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러분 주부에 좀 활용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조기현 선생님 수술하시게 됩니다. 수술 시간이 나오면 제가 교회 카톡에 단톡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정기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